이 요한복음의 이 핵심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중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잔치집에서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 대신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내셨고요. 장사집 성전에서는 건물 성전을 인격 성전으로 탈바꿈시켜 주셨고요. 당시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인격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예수님께서는 섬길 남편이 없는 것처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서는 서비스,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할 곳이 없는 여인에게는 참 예배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여 이 참 예배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영이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하나님 아들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러는데요. 5장의 핵심 주제는 그 병자를 안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성육신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불어 그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셨다고요?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고요? 아들 된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뭘 범했다고요? 안식일이 일했다는 거죠.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뭘로요? 동등으로 삼으셨다.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파왔잖아요. 38년간이나. 그래서 하루도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었을 것인데 왜 하필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일으켜서 말썽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의도적인 사역이시죠. 당시에 그 종교인들의 날짜만 지키는 안식일로서는 그래서 안식은 날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날짜만 지키는 그 안식일로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불어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일으켜 참으로 자기의 모든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안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참 안식을 주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 안식에 들어갈 때가 저를 따라합시다. 남아있다. 안식을 모르고 여전히 율법적 날짜만을 고수하고 문자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가 있다면 아직도 그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라고 히브리서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4장을 좀 올려주실래요?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땅에서 그 안식의 땅이라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었던 영도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남아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신앙하는 분들이 여전히 못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 구원으로 안 봅니다. 천국도 아니고요. 안식으로 봐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안식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살아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해요?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참 안식 뭐 뻔한 얘기겠구나. 주일 잘 지키라고 그렇게 넘겨지지 마시고요. 예.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불순종, 거역, 통제불능의 자아가 통제가 되어져요. 어느 누구도 말리지 나도 나를 내 마음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면서도 왜 안 되나요? 안식의 부재이기 때문에.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 참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참 안식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냥 그대로 누리는 세계입니다.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하나요? 생각해 보시라요. 오늘 주일, 안식일, 그렇게 얘기합시다. 내일 일이 있고 또 내가 해결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온전히 내 영혼 평안에 안식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누리게 될 그 안식은요. 그 안식의 본질이 뭐냐면 모든 일이 다 끝나서 숨을 몰아쉬고 내 영혼 할렐루야 평화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뜻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 염려할 것 없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서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안식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쉬는 삶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을 가장 먼저 누리시잖아요.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을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이 맞춰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맞춰졌다. 이 단어가 아주 소위 그 열쇠 언어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셔. 맞춰진 거예요. 일이. 예. 그래서 그 지으신 일이
그 지으시던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다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오? 다 됐네? 그래서 쉬신 날이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뭐 특별한 날이라 아니라요. 그래서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일곱째 날을 일곱째 7이 뭐 행운 숫자여서가 아니라 다 일이 끝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 준 거예요. 와, 놀랍구나. 다 이루어진 그걸 전제로 해서 누리는 그날이 복된 날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그것을 전제로 이룰 수가 있을까라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히 해야 하셨다. 야,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니다. 예, 그래 거룩이라는 게 구별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따라합시다. 이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마치셨고 그래서 이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된 안식의 날은요, 모든 일이 마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요, 우리의 안식이기 전에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주목해 보실래요? 제 며칠은? 7일은. 너희 하나님 누구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그 다 이루어진 완성된 그 사건을 완성된 그 일을 누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도대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에게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계신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따라서 7절을 더 10절 말씀을 더 읽어드릴게요. 이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따라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 내 남종, 여종 일 쉽게 할까 종들은요 얼굴 붙이는데 그런데도 내 육축까지 아니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 할지 손님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 일이 다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종이, 그 나그네가, 그 육축이 이룰 그 일까지도 맞춰진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발견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예,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도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안식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안 돼. 이거 안 돼. 이 일이 남아있잖아. 내가 해야 하잖아. 소위 자기 열심. 소위 하나님 주신 열심이 아니에요. 희한한 열심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신종 바이러스 같은 이 자기 열심. 일을 하게 되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왜 죽어버릴까요? 죽어버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5절을 올려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6일 동안은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안식일에 일하는 자,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입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선포입니다. 안식일은요. 다 됐구나. 그 눌림과 그 무거움과 그 압박과 그 힘든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됐다. 라고 안식하신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데 일하면 죽게 되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수준을 제가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요, 다 죽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됐다. 그런데 나가 일해버리니까 뭔가요? 알아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걸 모르고 자기가 설치게 되면 결국 그 설치게 된 것으로 자기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게 된다. 죽게 된다. 인간의 죽음 멸망은요. 자기 업보 때문에 업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게 기독교 진료 다른 부분인데요. 자기 그 애씀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안식에 그대로 동참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 쉬면 나도 쉬고 내가 살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우리 모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궁극적 삶을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저를 따라합시다. 영생.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일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데요? 그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애행 연습시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다 마치신 날이므로 너희도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도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쉬실 때는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 삶은 이렇게 살으셨던 거예요. 우리 5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5장 18절이군요. 5장 18절에 17절 죄송합니다. 네,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그 안식일 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쉬면 나도 쉬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의도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을 못 누립니다. 그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안식의 본질인 하나님의 안식을 몰랐기 때문에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사흘 13일이면 갈 수 있는 이 하나님 안식의 세계인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려 40년을 훈련받게 됩니다. 이러한 40년의 광야의 안식 훈련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요. 안식의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뜨면 자기들도 그때 일어나서 행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둥이 한번 내려오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대기 상태로 살면서 자기들의 연중 아니면 월별 아니면 일별 하루 계획이나 스케줄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구름이 뜰지, 언제 불기둥이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스탠바이,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와 계획이 없이 오늘은 가야 되는데 내일은 가야 되는데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늘 준비된 삶을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입니다. 일종의 믿음의 훈련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이런 오래오래 이 광야의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의도, 자기들의 기질, 그런 것들을 정리시키는 코스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코스와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안식에 동참하는 안식의 훈련, 그 여정이 어쩌면 우리가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나의 의도와 계획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이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느닷없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름 자기 식대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렇게 가거라라고 하는 소위 로드맵이라고 하는 지도를 그려주거나 앞으로의 일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는 거기에 이를 거다. 얼마 뒤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네가 이런 자가 될 거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이 아니라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어디에 있고 언제 어디로 가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브리 11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뭘로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에요. 보고 알고 가능성이 있어서 계산해서 이해 타산에 따라서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시기에 말씀하시기에 나는 그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에 따라서 나아가는 삶.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는요 무척 어렵고 답답하겠습니다만
이 믿음의 생활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게 삶의 염려, 무게, 갈등, 여러 힘들고 어려운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그분의 지시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 답답해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저의 생활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스케줄과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지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다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 주변 분들은 힘들어할 것입니다. 특히 저의 부인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해요. 당신은 간다게 해놓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어야 가는 때구만. 자주 그러거든요. 특히나 차가집 갈 때는요. 더더군다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의 인도가. 저같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수시로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은 어떤 것도 묻지를 않아요. 언제가? 묻지도 않아요. 구름 뜨는 날이 불기둥이 세워져야 그때 갑니다, 주님. 오늘 제가 상대방에게 이런 답답함이 되는 것은요, 저 이런 중심이에요. 가능한 범위 속에서는, 가능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는 나의 스케줄 없이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 없이, 나의 의도가 없이. 이것이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무슨 확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저의 주인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저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종된 제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목회의 비전을 제시하겠냐고요. 연초가 되면 저와 친밀한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요. 선배님, 가까우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금년 목회 계획은 뭐예요? 대답을 쉽게 하지 않고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종놈에게 무슨 계획이 있겠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30, 40년 같이 살아오신 분들 아시겠잖아요. 표 있습니까? 목회 계획이 있습니까요? 그것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답답해서, 모호해서, 도대체 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목회 사역은 어떤 목회 계획이나 조직 없이 그때그때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에 따르는 중심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세상 방식대로 일하려면, 살려고 한다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조직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오직 주님이 움직이신 대로 사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안식을 놓치면요. 아, 내가 뭘 의도했구나. 그래서 자꾸 내려놔요. 내려놓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자기 부인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안식일을 지켜도요. 안식이 없이 또 다른 마음의 분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런 모습 자아상일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께서 쉬시면 나도 쉬는 것이죠. 그런데 내 계획이 있고 내 스케줄이 있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일을 해도 기쁨이 없이 우울감만 더해지는 이유가 안식의 부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순간순간 그 안식의 그 즐거움, 그 행복을 누림이 없이 계속 부담감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그 핵심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경쟁. 어떻게 하면 빨리 선착순 소위 피 터지게, 소위 기가 막히게, 기가 찬 그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현대인들은 놓지를 못하고 어려울수록 계속 내가 좀 뭐가 안 돼서 그럴까? 계속 자기를 다그치면서 닥달하면서 그 결과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소위 정신과적 질환들이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 병원 가면 스트레스, 원인 불명, 안 밝혀지면 나오는 답이 그겁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이신가요? 주 안에서 그 스트레스가 없이 그 스트리트로 반듯하게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래저래 배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 가치관과의 이 치열한 이 전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할 부분은 문제는 비교의식이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살아가십시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보신 그대로.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정체성 가치관 아니겠어요? 이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정한 안식의 본질, 참 안식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으십시다. 따라 그 주 안에 살 때만이 우리는 이 여백을 가지고, 안식의 이 여백을 가지고 다그치거나 닥달하거나 채근대거나 서두르거나 함이 없이
그리고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시계 보는 것이 없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 시간인데요? 그렇게들 죄송합니다. 이건 제 다른 저기가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 안에 있는 이것으로 나는 복되구나. 행복을 누릴 때 여기에서 모든 그 삶의 무게에서 그 중압감에서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실제가 아니겠어요?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그 안식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이 안식이 있기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주님이 불어 안식일 날 다른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좀 밀밭 사이에 다니면서 좀 먹었다 해가지고 그걸 또 트집 잡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들에게 딱 촌천살인처럼 딱 한마디로 이렇게 그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하셨네요.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중심이십니다. 안식일의 근거입니다. 안식일의 결정입니다. 그분 떠나서는 안식 없습니다. 안식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좋은 곳을 보셔도, 어떤 좋은 걸 먹어도, 어떤 좋은 안식 없습니다. 그건 잠시, 길어야 한 달. 한 달 내가 많이 잡은 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염려가 발생하는 것이 세상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누리면서 누리는 그 안식의 모습인데요. 제가 본문을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 잘 들어주셔서 안 읽으려 했는데 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이니까 우리 10절부터 보실래요?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무슨 날인데?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두고 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한 건가요? 그렇잖아요. 38년 된 그가 그날 일어났다면 그저 감사하고 기뻐야 할 일인데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어떻게 한 그가? 낫게 할 겁니까? 낫게 한 겁니까? 아멘. 이미 주께서 이루셨잖아요. 아멘.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셨고 치료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발견할 때 따라합시다. 됐구나. 안 된 분들은 안 된 거예요? 그럼 안 된 분들은 안 됐구나. 그래서 또 나락에 빠져서 전전긍긍.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디다. 저희가 묻되 그거 원사님 누구냐? 예, 13절입니다. 고침을 어떻게 한 사람이요? 받은 사람. 받을 사람이 받은 사람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구원되었고 고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림이 안 되는 거죠. 그 누림이 저를 따라합시다. 안식.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 진리는 안식의 세계잖아요. 안식의 종교. 나를 고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15절 말씀 보겠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요? 이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뭘요?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실 겁니까? 행하셨습니까?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일을 못 보고 있을까요? 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안 보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은 그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게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거를 좀 좁혀 말한다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듣고는 있지만 깨닫지를 못한 것.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은 소위 인격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게 나를 이렇게 딱 나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내게 딱 합일시켜, 접목시켜 버리는 게 그거예요. 이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원인 분석이었더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시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네,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랬더니 어찌해서 저희에게 뭘로요? 비유 어렵게 말씀하냐는 거죠.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표현하시지.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는요? 저희에게는 안 됐다. 그래서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말한다고요?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깨달음의 부재입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요, 결코 그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그 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은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사 내지는 변종 기독교는 깨달음이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어렵게 믿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깨달음이 없이 그냥 믿는 것은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맹신입니다. 그 맹목입니다. 맹목으로 하게 되면요, 어떻게 망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떻게 내가 왜 감옥에 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몰라요. 맹목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아무나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이미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깨닫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할 때는,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까? 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한다니까. 그리고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21절인데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22절입니다. 맞죠?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다는 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피상적이에요. 깨달아야 깊이 들어갈 텐데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피상성의 이 유험성입니다.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에 그냥
어려우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여러 염려, 여러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해서요? 막혀버리는 거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실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23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그럼 좋은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천성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고 깨닫는다. 이거예요. 듣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게 그 뭘까요? 그걸 채워라. 채워. 아, 이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듣고 깨닫게 되면 열매를 반드시 맺는데 몇 배 맺습니까? 예, 듣고 깨달을 때 그게 몇 배로 옵니까? 100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이 지수가 낮아지잖아요. 깨닫는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애우고 습관적으로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었다면 깨달아야만 되는 진리임을 우리 명심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긴 열심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이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아주 강고해요. 옛날 세대에는 그래도 이게 약했거든요. 그저 나름 어떤 소위 어서리티가 있는 분들 얘기를 한다면 그냥 고정관념 버려놓고 들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두가 다 이렇게 돼서 따라서 이런 고정관념, 이런 사고방식을요, 그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한 용어일 거예요.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들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습니다. 자기와 다르면 딱 전혀 한쪽으로만 쫙 확증 편향. 확증 편향. 한정된 경험은 편견의 어머니라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마음이 그래요. 고정관념이 없어요.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한, 거기에 그 다양성을 생각하면서, 아,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생사의 문제가 아닌 한, 이거잖아요. 이 절대된 게 아닌 한, 아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세계를 누리고 있는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이 천국복음, 말씀을 풀어주는 이 설교나 CD를